안녕하세요. 김대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서 이야기 히브리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탁월함입니다. 우월함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분의 절대적인 탁월함은 천사나 인간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언약은 이전의 어떤 언약보다 우월하며 그분의 제사장직은 레위보다 뛰어나고 그분이 드린 희생은 모세의 율법 아래 드린 희생보다 탁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구약이 제일 되는 목적이 그분을 얘기하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자는 편지 전반에 걸쳐 설명과 권면을 엮으며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가 하면 독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에서 떠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옛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관해 사용하신 방편의 특징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언약 아래에서 그리스도가 실현하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우월 사이에 있는 6가지 대조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각 단락은 하나의 주요 구약 본문에 대해 해설한 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옛 언약의 제도를 넘어선다고 주장하고 구체적인 겉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공동체가 처해 있던 삶의 상황들, 정황들, 그들이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히브리서에서 이제 저자가 주장하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고 의미가 있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히브리서 구조는 히브리서 구조를 정확하게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방식은 좀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학자들마다 나름대로 이제 방식이 틀리고 약간 구절의 위치가 이런 것이 좀 변동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 예수와 어떠한 사람들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1장 4절에서 2장 18절까지는 천사와 비교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본문 경계 옆에 보면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시하는 방식, 그렇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전에는 천사를 통해서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렸다면 이제는 뭐예요? 아들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서 2장 18절에서 보면 주요 구약 본문은 이제 시편 8편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고 겉면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 특히 이제 히브리서를 읽으시고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실 때에 겉면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유의있게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2장 1절에서 4절도 보시면 여기서 보면 어떠한 겉면이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렀던 데를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흘렀던 데를 간다, 이게 드리프트 어웨이 해가지고, 이제, 비가 많이 오면, 강물이나, 하천의 물이 뭔가를 확 휩쓸고 나가는 그러한 이미지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장 1절에서 4장 13절은 모세와 비교를 합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누구와 비교를 하는가 하면 모세와 비교를 합니다. 자, 보세요. 3절에 보시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라고 하면서 구약시대의 위대한 그 사람 모세보다도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시다라고 이제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 뒤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참조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4장 14절부터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론 계통, 레위 계통의 제사장, 땅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후손들, 레위 지파들의 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을 반차를 따른 예수가 레위 족속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8장 1절에서 10장 31절까지는 어떠한 내용과 비교를 하는가 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 땅에 있는 성소와 하늘에 있는 성소, 황소와 염소의 피를 뿌려서 제사했던 그 제사 방식과 함께 그리스도는 뭐예요? 자신의 몸을 친히 들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켰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아래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32절에서 12장 7절을 뭔가 하면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10장 32절이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예전에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잘 참고 인내하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나가다가 3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1장에는 뭔가 하면 믿음을 따라 삶을 살았던 많은 구약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던 인물도 있지만은 나와 있지 않는 그리고 외경에 나와 있던 그런 인물들까지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누리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멀리서 보고 기뻐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보시면 앞에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고 이제 12장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는 거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32절에서 12장 17절까지는 너희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 같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견딜 것을 믿음을 따라 살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18절에서 29절은 뭔가 하면 시내산 언약과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종교 형태와 시온산과 시내산을 비교하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1서 12장 요 장이 히브리서의 모든 그 권명과 그리고 신학적인 요소들을 압축적으로 비교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오늘날의 교회들이 구약 성도들보다 더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고의 흐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속죄와 용서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도 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면 성전과 같은 역할도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거룩한 임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뭔가 하면 안식이라는 주제가 이제 3장 4장에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는 주제와 주제를 오가는 설교 흐름에 통일성을 부여하면서 각 단락을 솜씨 좋게 맞물려 놓습니다. 그 결과 설교 단락 간의 경계가 항상 선명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구절을 정확하게 나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학자들마다 의견이 틀리고 생각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생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는 어느 적정한 그 덩어리들을 살펴보면서 이 가운데서 히브리서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내용을 보시면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소개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이 아들이 어떤 분이에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상속자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이다. 이분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존재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차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가 기독론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뭐예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이다. 그 다음에 왕권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뭔가 하면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뭔가 하면 4절 보시면, 3절 보시면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어떻게 보면 이제 히브리서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이미 뭐예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의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가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는 특별히 수신자들이 처해 있는 삶의 위기가 무엇인지, 삶의 정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핵심 메시지, 신학적인 가르침을 부여해 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옛 언약체계 안에 있던 구약의 백성들보다 너희들이 더 많은 특권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다시 옛 유대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기 잠깐 멈춰서 옛 언약 안에 예수께서 행하신 삶의 방식과 그가 이루신 역사를
보고 너희가 선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경고가 뭔가 하면 이 최고의 계시에서 떠나지 말라. 옛 계시는 뭐예요?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전에 부족하다란 보다도 또 옛 언약보다는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은 계시를 무시한 이들도 혹독하게 심판하셨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우리가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에게 주신 말씀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건속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시지만 유한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되 그는 죄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체휼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안 넘어가지?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6절은 모세와 예수님 모두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게 섬겼지만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시다. 3장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2절 볼게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모세도 뭐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앞에 그리고 그에게 주신 책임 앞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예수 또한 그렇게 사셨는데 3절에 보시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예수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신 건축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자, 모세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세처럼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정확히 표현은 같지 않지만은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끝까지 잡고 있는 이 표현들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공동체에게 위기 가운데 있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들은 것 안에 굳게 너희 믿음을 지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신으로 떨어지지 말고 모세 세대의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안식을 고대하라는 겁니다. 그 4장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런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를 통해서 들었던 구원의 핵심적인 개념과 그 사역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가 하면 4장 14절부터 뭔가 하면 16절에는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앞에다가 큰이라는 형용사를 붙였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태어나셨고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맞으면 아파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옛 언약의 대제사장에게 적용된 자격 요건에 가장 완벽하게 일치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대제사장의 자격 요건이 이제 5장 1절에서 10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2절부터 10절까지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만이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1시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성경 구절 나오는 것을 다 디테일하게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 그 14절에 보면 정말 감동적인 그 성경 구절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도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진리를 굳게 잡을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특권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허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계시고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칭의의 개념, 어떻게 보면 약간 간념적으로 이제 이념적 개념적인 그 내용을 히브리서는 약간 시각적인 방식으로 이미지화 시켜줬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져 나가지 말라. 이제 5장 11절에서 6장 20절까지 이제 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자, 5장 11절에 보시면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히브리 로마에 있는 히브리서의 공동체가 시간이 오래 지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미성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영적인 미성 속에서 벗어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배교는 회복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 안에서 우리가 인내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6장에 보시면 6장 1절에서 8절까지 이걸 가지고 이제 신학적으로 여기 봐라, 배교하는 일이 있으니까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또 강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신학적 논리가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떠한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볼 때는 그러한 신학적인 관점의 측면에서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 6장에서 6장 끝절까지 전체를 읽으시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6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제 가정법에서도 보면 3이 있는데 거의 이제 이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면 좋고,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너희가 회복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공동체 이야기는 아닙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엄청난 책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절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약속을 통해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의 예를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보다 뛰어난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러한 계열의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 등장합니다. 시편 110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10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 110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왕권, 보호자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왕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0편에는 예수님에 대한 다른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사회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110편에 있는 1절과 4절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왕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로서도 설명하지만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사역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는 옛 언약의 희생과 달리 예수님의 희생은 영원히 효력이 영원하며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시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거기 보시면 이제 성경에 보시면 갈로를 이렇게 쳐놨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갈로 쳐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2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권세 아래 있는 옛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언약의 백성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영원히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폐기되어진 옛 언약의 대제사장과 성수는 단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8장 1절에서 1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8장에 보시면 이 8장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자, 7장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뭔가 하면 27절에 보면 땅에 있던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욤키프르, 이제 속죄일 날 어떻게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가 움직이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도 연약한 지체로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용서함을 받은 후에 백성들을 위해서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드리면 이러한 그 효력이 영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해에 국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뭐예요? 또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20절을 보시면 저 대제사장들이라는 것은 레위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는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겁니다.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28절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성소와 장막에 섬기는 이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돌판에 기록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에도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하면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2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들어온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심령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메시지를 거부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 13절을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의,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의 메시지를 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그 방법을 따라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안에 있던 대다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가오를 저질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예표들, 구약의 모든 방식들은 다가올 메시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델을 비추는 그러한 모형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가 오니까 모형품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서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영원한 효력과 대조됩니다. 자, 9장 1절에서 10절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구약의 성소의 구조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0절까지 보시면 이제 10절에 보시면 자 7절 한번 볼까?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이제 지성소를 의미하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한다. 자,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오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어떤 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역할과 같습니다. 우리 예배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한계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28절에는 이제 제물들을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제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새 언약 가운데서도 장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뭘 드리냐? 그 제단에서, 그 성소에서 무엇을 드리느냐에 대한 또 차이도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11절에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할 때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제물이 때로는 염소가 될 수도 있고 송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든 송아지든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속죄하신 방식은 뭔가 하면 오직 자기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대제사장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구약시대는 그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구약시대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8절까지는 어떤 뜻인가 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의 방식과 장소와 제물 그리고 제사장들의 역할, 한계와 자신의 피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의 사역이 온전하게 비유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장, 9장, 10장, 10장 18절까지 대단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됩니다. 그의 역할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제물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성소의 역할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마다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옛 질서는 새 언약의 실제의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장도 비슷합니다. 자, 율법은 장초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1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자, 그러나 이제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10절을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억제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성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그분이 보호자에 앉으신 것도
그분의 희생적 사역의 궁극성과 영원한 효력을 입증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보시면, 자, 아까 이제 14절까지 읽었으니까,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우리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17절 보시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권면은 뭔가 하면 인내하라는 겁니다. 자, 보면 그러므로 형제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뭐예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성소가 이렇게 성막이 있잖아요. 약간 직사각형으로 좀 더 큰 부분이 성소고 안에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인데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커튼, 아주 두꺼운 커튼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끔 오직 1년 한 번 대제사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였음을 성경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많이 읽어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내하라. 도피하는 것은 새 언약의 배타적 충분선에서 볼 때 지극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새 언약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복을 누렸는데 다시 제약이 있는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복과 은혜를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너희가 들은 바 그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설하라 라는 이러한 뉘앙스로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좋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도 하고 왜 내 삶과 형편을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우리가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우리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항상 좋을 수는 없고 때로는 우리가 삶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가 인내하는 그런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인내하는 믿음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을 넘어가시기 전에 바로 10장 32절부터 39절을 좀 많이 묵상을 하면서 11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믿음에 따라 삶을 살았던 많은 선진들의 그런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1장을 믿음에 대한 정의와 믿음을 따라 삶을 살았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참 아브라함과 이제 족장들의 삶을 보면 그 1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살고 있던 옛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보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여러분들 히브리서에는 더 나은이란 더 아름다운, 더 좋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이끌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 또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심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하시면서 뭐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한 그러한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보시면 모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하면서 이제 누구의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다면 많은 특권을 누리고 권력을 누렸을 건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사사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정경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35절에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을 때 그 차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도 보면 마카비서에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완성하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대단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 하나의 명령이 뭔가 하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겁니다. 경주를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절과 2절에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앞장에 있던 믿음을 따라 삶을 살았던 정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누리지 못했지만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이제 바톤 터치를 하는 겁니다. 자, 옛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으니 새 언약 가운데 있는 너희들도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을, 믿음을 따라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단거리 스프린트 하는 게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그러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인내입니다. 근데 몸을 또 무겁게 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가볍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자, 근데 경주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거라는 겁니다. 목표점. 막 열심히 뛰잖아요. 42.195km 뛰었는데 목표점을 가지 않고 반대로 42.195km를 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록이 인정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바라보아야 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요? 바라보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삶도 간략하게 묘사하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삶을 다시 신원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징계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하면 이제 11절까지 이제 징계를 받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을 보시면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리라.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내용이 등장하는가 하면 자 18절에서 29절까지 옛 언약 가운데 있었던 시내산에서의 그런 경험과 시온산에서의 그런 경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보세요.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에서 이제 20절까지 21절까지 표현되는 것과 많이 정반대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내산은 어떤 곳인가 하면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은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다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무서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2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이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다 라고 하면서 앞에 있는 부분과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받은 나라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을 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절하는 자는 에서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 잠깐만요. 맞네. 12절에서 17절까지 자, 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옛 언약에 속한 세상의 신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모여드는 하늘의 시온산과 대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결론적인 경고에서 넘어질 만한 특정한 가능성들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13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우리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들이 해야 될 이야기들을 명령들을 스타카토식으로 아주 간략하게 탁탁탁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고,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거룩한 새 언약 가운데 하늘에 속한 성도가 된 우리들은, 시온산에 살 수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어떤 앞에 있는 전체적인 신학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12절 13절입니다. 13장 12절 13절이 뭔가 하면, 앞에서 지금까지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했던 내용들을 요 두 절이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12절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13절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장을 시작하면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장 12절도 보시면,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속받은 사람들이 인내함으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12장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13절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으로써 그 일을 성취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라는 그 사람들이 붙여놓은 부정적인 이름표를 우리가 떼어버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가지고 예수를 품고 영문 밖으로 우리도 나아가자, 그에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정말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 앞에 우리도 동일한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수치와 멸시와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마치 너희들이 지은 잘못을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축도가 나오는데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수많은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이 얼추 다 되었죠? 근데 준비한 내용도 참 많은데 이거 어떡하죠? 여하튼 보면 이제 히브리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이제 영원한 하늘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뽑는다면 더 좋은 이란 뜻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과 같은 신학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이렇게 해본 겁니다. 해본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더 우월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우리는 성취하는 그러한 장면이다. 그래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39절부터 이 사람들은, 이제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12절 우리의 상태, 교회로 넘어가는 장면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온전함을 통해서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조금 더 강조를 해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들은 한번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받으실 텐데 요거를 이제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